그리스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험한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내 앞에 일들이 날 다그친데도 나를 향한 뜻을 생각해야 해. 외로운 이 세상을 걷는 동안에 우리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어느 절망이 내 눈을 가려도 나를 향한 소망 붙들어야 해. 믿음, 은혜, 소망, 참된 평화가 여기에 있네.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냐, 더 나은 걸 갖기 위함도 아냐. 보이지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로 나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는 다시 밤이 오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는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는 사랑의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우리 모두 감기와 아픈 곳 없이 건강 지켜주시고 지친 마음에는 따뜻한 위로를 부어주세요. 서로에게 조금 더 다정하게 말 한마디라도 힘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의 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넘어질 때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친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너무 뜬금없습니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함이 감사함입니다. 옆에 친구가 나와 함께함이 진짜 감사한 일입니까? 별로 아니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만나는 것이 주님 안에서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택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고동부라는 울타리 안에 우리가 함께 거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따라라고 한 게 아닌데 교독이에요. 원래 그 순복음교단에서는 교독을 하지 않아요. 같이 봉독하는데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합독하니까 저 혼자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독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읽을 수 있도록 봉독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6절은 제가 봉독하고요. 17절은 여러분이 하고 18절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 같이 함께. 굉장히 지쳐 보이는 친구가 있어요. 어제 잠을 안 잔 거예요? 여기 한번 쳐다봐 주시겠어요? 동물원에 동물인 것처럼 저를 쳐다봐 줘도 좋아요. 근데 시선이 이렇게 바닥에 있으면 있잖아요. 이 뭐라 그러죠? 기운이 빠져요. 앞에서 이렇게 제가 뭔가 설교를 할 때도 기운이 빠져요. 진짜로. 여러분 우리 조이 친구 한번 물어볼게요.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하는데 친구들이 반응하지 않고 여기 책상만 쳐다보고 있으면 기분 어때요? 솔직히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다 1번.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구나.
제 아들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요. 대답을 잘 안 할 때 제가 어떻게 하냐면 괜찮으면 1번, 안 괜찮으면 2번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렇게 물어볼게요. 그럼 괜찮다 1번, 안 괜찮다 2번. 1번? 중간. 아, 이거는 저 아들한테도 이렇게 하면 혼내요. 왜냐하면은 그런 건 없다고, 중간은 없다고.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죠. 중간이면 괜찮은 거예요. 기분이 전혀 나쁘지 않은 거예요. 중간이면 제가 생각할 때. 알겠습니다. 자, 말씀 읽었나요? 아직 안 읽었죠. 자, 그러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무엇을 하든지 넘치면 아니야만 못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도 아무리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해롭게 돼요. 여러분 다이어트에 관심 있죠? 솔직히 없어요? 다이어트 한 번도 안 해본 친구 없죠?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제가 알기로는 화장도 하고 다이어트에도 관심이 많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는 그래도 생각보다는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많이 외적으로 꾸미려고 노력하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나쁜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럼 어떤 음식을 찾게 돼요? 다이어트 하려면 몰라요? 야채도 있죠. 근데 뭘 먹어요? 단백질 먹으려고 하잖아요. 닭가슴살. 이 운동을 할 때 닭가슴살을 먹게 되는데 운동량이 많지 않은 사람이 닭가슴살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찐다. 살찌는 것도 맞아요. 근데 살은 많이 안 찝니다. 근데 신장이 안 좋아져요. 신장에 무리가 가요. 운동 많이 하지 않으면서 닭가슴살을 많이 챙겨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신장이 안 좋아져요. 그리고 특별히 이 파우더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단백질 파우더. 그거 더 그래요. 더 심해집니다. 신장에 굉장히 무리가 가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먹지 마세요. 별로 안 좋습니다.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지나치면은 아니한만도 못한데 지나쳐도 되는 게 있어요. 지나쳐도 되는 게 그게 뭘까요? 지나쳐도 되는 게 오, 감사. 그렇죠. 지나쳐도 되는 것이 있다면 감사하는 일을 내가 지나치게 감사했어요. 나한테 특별히 할 애가 있을까요? 없죠. 어떤 애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감사라는 것은 지나치게 해도 되는 일이다. 그 이용호 당회장 목사님이 항상 설교 때 얘기하시잖아요. 미국에 가면은 이 땡큐라는 단어가 입에 배어 있어요. 사람들이 excuse me, thank you 이게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별거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사하다라고 표현 안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감사하대요. 미안하다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미안하대요. 제가 한 번은 그 비행기에서 이제 내리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 내리려고 이렇게 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밀렸어요. 그래서 앞에 외국 사람한테 이렇게 슬쩍 닿나 봐요, 몸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깜짝 놀라갖고 뒤를 돌아보더니 그렇게 급하면 먼저 가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뒤에서 밀려가지고 이렇게 닿은 건데 그 정도로 개인주의가 강한 사람들인데도 표현할 때는 있잖아요. 그렇게 잘 표현하고 미안하다는 말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모습들인가? 오늘날 우리는 이 어쩌면 감사하다라는 그런 말보다는 불평하는 말, 또 원망하는 말,
또 누군가와 비교하는 말을 하고 사는지도 몰라요. 제가 한 번은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어요. 어쨌든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쯤 서울대공원에 이렇게 소풍을 가는데 어머니가 여느 때처럼 김밥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그 돗자리를 깔고 김밥을 먹는데 한 친구가 매점에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도시락을 안 싸왔어요. 돈을 주셨대요, 부모님이. 그 알고 봤더니 이 친구는 부모님이 장사를 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처럼 김밥을 싸주시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매점에 다녀와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이렇게 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부럽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저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사실 너희처럼 엄마가 싸주는 김밥 먹고 싶어 그랬어요. 그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다른 친구들과 저는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요. 김밥을 싸주시는 게 소풍 오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친구가 매점에서 먹고 싶은 거 사갖고 먹는 게 모습이 다른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부러웠단 말이에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사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친구는 자기 엄마가 장사를 하시니까 한 번도 김밥을 싸주시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는 그 김밥, 나도 엄마가 싸주는 김밥 먹고 싶은데 그러더라고요. 그게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인데 아직도 제 머릿속에 각인돼 있을 만큼 엄청난 그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나한테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하고 싶은데 못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간절한 일일 수 있다는 것이죠. 김밥 별거 아닌 거잖아요. 별거 아니라면 별거 아닌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그 김밥을 이 친구는 한번 먹고 싶었는데 장사하시니까 바쁘니까 못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있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비교하면 자신이 불행해지는 것이죠. 비교해서 더 행복해지는 경우는 사실 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남의 떡이 커 보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가정마다 다 들여다보면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크고 작은 문제들은 다 있습니다. 사람 사는 거 뭐 엄청나게 크게 다를 것 같죠? 별반 다르지 않아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습하고 엄청난 갭 차이가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부자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아무리 가난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가 감사할 일을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것을 찾지 않고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그렇게 마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있고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겪고 싶지 않은 일을 겪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본문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이것은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기뻐하는 것을 찾으려면은
절대로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느냐? 주 안에서 우리가 변화된 그 신분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나의 신분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이 영혼이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삼아 주셨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존재로 여러분들을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아니면 이 바닥으로 떨어져야 돼요? 어떤 것 같습니까? 높아야죠.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다니기 전에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던 사람이에요. 이 바닥까지 떨어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남하고 비교할 일이 없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있잖아요. 남하고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어요. 어두운 데서 광명한 빛으로 불러내기 위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어요. 그렇게 얻어진 존재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성적이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원하는 대학에 내가 합격하지 못했다고 해서 바닥까지 자존감이 떨어져야 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합격을 하든 그렇지 않든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하심이 있고 섭리가 있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그래서 결국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자존감이 당연히 높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는 일도 사실은 불가능한 일인데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라는 것은 어떤 꼭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해야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걸어갈 때에도, 그리고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에도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난 누구에게 지금 이 주파수가 맞춰지는 겁니까? 기도하면 누구랑 하는 거예요? 응? 누구랑 하는 거예요? 기도를 천사하고 해요? 아니면 악한 영과 합니까? 아니죠. 그 누구랑 하는 거예요? 우리 희원이가 한번 얘기해 줄래요? 누구랑 기도하면 나 누구랑 맞춰지는 거예요? 이 주파수가. 그렇죠. 하나님. 맞게 잘 대답했는데 왜 자신 없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서 이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에 주여, 아니 이것조차도 나오지 않을 때에 그냥 한숨만 푹 만약에 내쉰다고 할 때에, 근데 나는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뭘 원하시는지 뭘 구하는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1번, 2번으로 또 다시 물어야 됩니까?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다 하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은 그럼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받고 싶어 하는지. 그렇게 질문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와 기도를 통해서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은가요? 아니면은 같이 있고 싶지 않은가요? 목소리라도 듣고 싶은가요? 아니면 듣기 싫은가요? 진짜 사랑하면은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지는 게 맞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문제를 주시는 거죠. 그 인생에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는 문제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동안 내가 기도하지 않았나 보다 생각하고 주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그 문제 속에서 건져내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환경을 여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면서 행복한 일만 만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살면서 불행한 일만 경험할까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또 부자로 살아가고 있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행복한 일만 가득할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난하다고 해서 불행한 일만 만나느냐? 절대 또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범사의 모든 일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는 일을 만날 때도 있고 슬픈 일을 만날 때도 있고 겪고 싶지 않은 일을 겪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냐고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고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눈뜨게 하셨고, 오늘도 내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셨고, 오늘도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기에, 내 영이 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기에, 내가 주님의 지배하심과 통치하심을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셨기에 나는 뭐합니까? 감사합니다. 죽어가는 그 영혼들처럼 하나님 모르고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삶이었는데, 나를 택해 주셔서 아무것도 아닌 아무 가치가 없는 인생이었는데 건져내 주셔서 광명한 그 빛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구원받은 인생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건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과정 속에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나는 여전히 감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든 일이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감춰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은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고 강건하여지고 그래서 세상에서도 빛이 될 수 있도록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믿음으로 온전히 세우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확신하기에 감사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우리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통치하심 아래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허락해 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에 대해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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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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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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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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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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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합니다. 하나님 은혜합니다.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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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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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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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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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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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주시옵소서. 충만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등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위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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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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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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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이제 아버지 내일이면 12월이 시작됩니다. 올 한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만의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가올 새해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또한 믿고 확신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존감이 높아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어디에든 아버지 무엇을 하든 늘 주님과 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담대함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의지합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늘 주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세상에서도 형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주 안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는 참된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정성껏 또한 예물 드립니다. 쓰이는 것마다 아름다움에 사용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 복 내려 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고등부의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부감님과 장로님들의 삶 속에 가정 위에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 아, 그새 까먹은 거야? 할렐루. 왜 안 해 은찬아?
내가 아는 이름이 너여서. 할렐루. 두 가지 광고할게요. 제가 초등부에 있다가 지금 고등부 2주째 예배 드리는데 오늘은 좀 충격받았어. 난 초등부 애들만 예배 중에 화장실 가는 줄 알았어. 얘들아, 화장실은 예배 갔다 오기 전에 다녀오세요. 알겠죠? 예배 중에 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알겠죠? 다음부터는 지켜볼 거예요. 그치? 그치? 다음 주부터는 화장실 가지 않는 거. 그리고 또 하나 광고할 건데요. 하나는 우리 이제 내년부터는 올해 12월부터 예배부를 만들 거예요. 예배부가 뭐 하는 부서냐면 아이들 앞에 올 때 주보 나눠주는 거. 헌금 수전하는 거. 헌금 수전 해봤죠? 초등부 때, 중등부 때 해봤죠? 그걸 이제 왜 모른 척해 제이야. 그걸 이제 너희들이 할 거예요. 학생들이. 그래서 예배부는 예배가 잘 흘러갈 수 있게 서포트 해주는 부서예요. 찬양팀은 찬양을 하잖아요. 예배부는 예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예배부원을 모집할 거니까 집에서 기도해보고 잘 생각해보고 다음 주부터 신청서 쓰는 걸로. 알겠죠? 무슨 일 있니? 나는 왜 한국 사람이 거북이목이 많은 줄 오늘 알았어. 뒤에서 보니까 다 이러고 있어. 나랑 좀 아이 컨택 좀 해줘요. 알겠죠? 자, 이제 내가 뭐 한다 그랬죠? 이제 표한다 그랬죠? 표 비웃었어. 표 준비. 나도 되게 쑥스러워. 너희들이랑 이거 하려니까. 왜냐면 반응이 없거든. 그리고 나를 안 보거든 아무도. 자, 표 준비. 다시 알려줄게요. 표요 준비를 하면 손을 들면서 야라고 하는 거야. 모른 척하지 마, 은찬아. 자, 표 준비. 성령 안에 하나 되는. 다시 알려줄게요. 표 준비하면 야를 하고 손을 들고 내가 성령 안에 하나 되는 하면 너희들이 CA 고등부를 하는 거야. 재밌지 조이야. 크게 목소리 들어보겠어? 자, 표 준비.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감사합니다.